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래요. 절기.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기는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죠. 주님께서 지금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절기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은 지금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까? 왜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령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르려고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이에요. 근데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맥추절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 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는 거죠.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10가지의 재앙은 다 애굽의 우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의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뿌리고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살고 그 양의 피를 뿌리지 않고 바르지 않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고 동물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지나갈 때에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른 가정은 6월 했다는 거죠. 6월 건너뛰었다는 거죠. 6월 건너뛰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했다. 건너뛰었다. 패스 오버했다. 건너뛰었다. 6월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에 바로가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죠.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이제 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들이 이제 자유인의 모습으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7주가 지나갑니다. 7주.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곳 외에는 나온 데가 없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곳 한 군데만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근데 맥추절은 77이 49,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77절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 77절은 큰 날이라 그래가지고 77, 49에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오순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첫 열매를 바친 거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죠. 가나안 땅 가서 땅을 점령을 하고 농사를 져 가지고 첫 열매, 그게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 초실절.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게 초실절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공주 오인교회 제가 갔을 때 첫 번 주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몽땅 바쳤죠. 왜요? 첫 열매니까. 첫 열매니까. 성천교회 제가 14년 전에 왔을 때도 첫 번 준 사례비를 제가 다 바쳤죠. 제가 우리 딸들이 직장을 들어갔을 때 민구가 알바를 해가지고 첫 알바비를 받았을 때 첫 열매 다 바쳐. 바치고 안 바치건 니들이 결정해라. 아빠는 너희들에게 말씀대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 너희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줄 거야. 민구가요, 어렵게 알바했거든요. 롯데리아에서 어렵게 알바를 해가지고 얘가 첫 번 알바비를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런 민구가 알바 월급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민구에게 너 첫 번 네가 일해가지고 버는 거네? 네.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뭐도 살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러길래 민구야, 그게 아니고 첫 번 네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 그러나 순종을 하고 않고는 네가 결정해라. 아빠는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랬더니 민구가 고민하더니 그걸 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 바치고 온 주일 저녁에 민구야 일로 와봐. 너 돈 많이 필요하지? 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그렇게 어렵게 벌은 돈을 첫 번 벌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 이 아빠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 네가 사고 싶었던 거 많이 있지? 예. 너 얼마든지 사. 아빠가 다 사줄게. 너 돈 없지? 다 바쳐서. 예. 너 사고 싶은 거, 운동화를 사고 싶던지 바지를 사고 싶던지 옷을 사고 싶던 책을 사고 싶던지 뭐든지 다 사라. 얼마가 들어가든지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네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너라면 아빠는 너를 믿어. 아빠가 카드 줄 테니까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라고 카드를 줬더니 얘가 마음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꼭 쓸 것만 쓰는 거죠. 근데 감동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 나는데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구 앞길,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분명히 인도해 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첫 번 월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바쳤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로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뭐 이게 월급 받은 것보다 쓸 돈이 더 많대. 네? 써야 될 돈이 더 많대. 그런데도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천열매를 딱 바친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내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고, 근데 그 청년이 있는데 저는 믿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여호수아 5장을 갑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326쪽이죠.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 지켰어요? 자,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받은 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아멘? 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뭐로 보였어요? 양으로 보였죠. 자, 그런데 그 양이 죽었는데 신약에 와서 양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활이 죽음으로 시작됐고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켰거든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린 죄로부터 구원받아 애굽의 종살이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 가나안 땅 가는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 구원, 이 유월절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들이 맨 먼저 뭐 지켰습니까? 유월절,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죠. 12절, 6월절, 11절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뭐를 지켜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무교병,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 드리는 유월절에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를 구원한, 출애굽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의 풍요가 있지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의 풍요가 있고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지만 출애굽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맛없지요. 맛없어요.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내 속에 넘치는 감사,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함께 간단 말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반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이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도대체 모르겠다 싶으면 다음 주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면 돼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을 하면 정확하게, 제가 한 2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참석을 해서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예수 영접 모임을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지금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매일같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유월절 지켰죠. 그게 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아멘. 내가 구원받은 나는 날마다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무교병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키거든요. 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해결된 모습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땅의 소산물, 첫 열매죠.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내린 것이 만나거든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농사져가지고 첫 열매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고요. 아멘.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는데 네가 일해가지고, 네가 땀 흘려가지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가 힘써가지고 이제는 양식을 먹어라.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여러분 축복은, 가나안 땅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네 양식을 네가 만들어 먹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일했고 땀 흘렸고 노력했고 힘써서 어찌됐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찌됐건 이 맥추감사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죠. 땀 흘릴 수 있었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일해도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게 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절대 혼자 못 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내가 도와줄 사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우리는 상부상조죠. 나 혼자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쉴 수 있는 가정,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가락이 움직이는 게 복이고, 눈 뜨는 게 복이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경에 어머니 잘 주무시나, 어젯밤 잠자기 전 어머니 방을 또 열어보고, 새벽 3시경에 다시 열어보고, 아침에 6시쯤 넘어가지고 제가 일어났을 때 막 오줌부가 터질려고 그러더라고요. 오줌부가. 근데 화장실을 먼저 가야 되지만 어머니가 궁금하니까 화장실 가는 건 뒤로 하고 어머니 방을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변기통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엄마 훌륭하네요, 변기통에 앉아 계시네. 이게 오늘 아침에 제 어머니 첫 인사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침대 옆에 있는 이동식 변기통에 앉으셔서 어머니가 볼일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다고, 그러니까 한참 어머니랑 오줌부에 터질 것을 참고 어머니랑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나 오줌 좀 놓고 올게요. 그래서 오줌 놓고 와가지고 다시 어머니 앞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마무리 이렇게 져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이제 샤워를 하고 씻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양눈이 전혀 안 보이세요. 요만큼도 안 보이세요. 양눈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머니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 어머니를 웃게끔 만들어 주려고 제가 어리광을 떨어요. 어머니 앞에 가서. 예, 어머니가 웃을 수 있는 말을 내가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지만 오늘 아침 어머니 내가 몇 살까지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20살.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한 말이에요. 120살. 맞아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아들이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하고,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와 변기통에 앉을 수 있는 건강이 아직도 있음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머니가 볼일 본 것을 제가 치우면서 이거 치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는요,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감사거리가 많지만요, 못 찾으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10까지요 불평거리 찾으면요 불평거리가요 10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감사거리 찾잖아요. 감사거리가요 1000가지가 나와요. 아멘. 오늘도 제가 눈뜨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눈이 떠지니 감사하고, 발가락이 움직이니 감사하고, 손발이 움직이니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날마다 제가 아침을 맞거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자리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지구의 시작과 끝이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이곳이 가나안 땅 돼야 돼요. 가정 가면 가정이 가나안 땅, 직장과 사업장 가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요. 가나안 땅 가서 수고하며 일하고 땀 흘리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하늘에 만나가 내리지 않나? 아니에요.
하늘의 만나는 농사 짓는 그 순간 끝났어요. 그게 복이,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만나를 멈추고 네가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 일해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치려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설명은 제가 추수감사절 때 설명하기로, 이게 추수감사절, 이게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 예수님과의 이 절기가 예수님과 꼭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이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요 상암고등학교 뒤편에 감리교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부도가 났어요. 성전 건축가 교인들 다 떠나가가지고 200여 명의 교인들 가운데 20명밖에 안 남아서 지하 1층에다가 본당을 500석을 만들어놨는데 빚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팔았는데 이단한테 팔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나랑 여기 김광규 집사님이랑 선전 건축하기 전에 땅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거기 우리 많이 가봤잖아요. 크게 성전 건축 그렇게 잘해놓고 이단한테 팔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한테 그게 팔렸는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안상홍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생불사한다고 그랬는데 영생불사하기는커녕 오래전에 죽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안상홍이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려요. 전도관의 박태선이 죽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죠. 전도관 잔재들은요, 지금도 박태선이가 부활할 것을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무서워요. 박태선이 죽은 지가 얼마나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촌, 이거 성산동에도 신앙촌 있잖아요. 전국 다녀봐요. 신앙촌 많습니다. 그게 전도관의 잔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전도관 속해져 있는 이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이게 한번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무서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안상홍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장길자예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그래가지고 뭐 전국 어머니 글짓기 대회, 뭐 어머니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만나면 첫 질문이 뭐냐면, 당신 교회 다니면 유월절 지키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지, 유월절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전도할 때의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 그런 말 많이 못 들어봤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지킨 거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사도 바울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는다. 날마다 나는 첫번, 첫사랑, 첫열매의 구원을 나는 기억하라고 감사를 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가정 주시고 사람 주시고 여러 가지의, 우리들은 이 맥추감사절에 감사가 있는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에는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6개월 동안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가?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가? 성령님과 내가 손붙잡고 있는가를 여러분 중간 점검하는 게 맥추감사절이란 말이에요. 맥추감사절에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임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내가 살았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확인해서 성령님 임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에 교회가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교회는 철저히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교회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성신, 성령, 홀리 스피릿. 그래서 성령, 이 거룩한 영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교회죠. 사람이 교회죠. 이거는 예배당, 교회당.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최고봉,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고의 능력, 그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3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2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가는 길 여정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25절부터 바라보면 우환질군을 없애주리라, 땅에 복을 주리라, 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날수를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음속에 담아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